그 전통적인 제자 훈련의 실패 원인, 그래서 원래는 4개로 끝내야 되는데 이제 7개가 됐고 8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레슨에 뒤이어서 몇 가지를 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에 35년간의 부분을 되짚어보고 좋은 게 참 많았어요. 추억도 많았고, 하지만 상처도 많았고 혼란도 있었고 또 유효 기간이 끝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짚어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한 가지로 정리해보고 있는 과정이고, 정리하다 보면은 제가 놓치는 것도 있고 또 잘못 보는 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아주 콘크리트하게 이게 이거다 이게 아니라 같이 배우고 느끼고 변해가자는 게 목적이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뭔가 트리거가 되면은 조금 마음속에서 여유를 갖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분도 계세요.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게 있었나도 전혀 관계없이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 세례 받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이건 뭐지?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내가 뭐 이상한 생각 이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소화시키는 부분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당히 여러분이 소화시키시고 좋은 것만 건져서 여러분 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번째, 주님의 전도 계획은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다. 이 부분을 좀 나누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제자 훈련에 관계된 부분을 가르쳤었어요. 우리 훈련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래서 서로 훈련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랬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저희가 썼던 마태복음 28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 마태복음 28장이 저희 교회의 기초가 됐고 또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가장 많이 읽혀졌고 암기되어졌고 그 컨빅션에 의해서 저희가 존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제자훈련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어쩌면 기초가 돼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강조하고 또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쓰는 어떤 구절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이 말에 비중을 둔 이유가 있어요. 왜? 가장 마지막 한 말씀이니까요. 유언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하냐.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 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을 요약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왜 살았나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이 구절에 주는 Great Mission, 사명이라 그러죠. 가장 큰 그 사명, 그게 뭔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이 말에 그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훈련해라는 소리는 아닌데 훈련해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훈련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걸 저도 믿고 또 존중하고 그 일이 없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그 훈련에 대한 뷰,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가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제자훈련의 기초는 이 책,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얘기죠. 전도. 이 땅끝까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계획이 이런 거다 하고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지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제자훈련과 전 세계 그 전도 계획을 세워 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 세례받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야만 됐고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 First Principle, 그 다음에 이 책,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몇 가지 더 권장 책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그 당시에 이 책을 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냥 내용만 많이 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어 버전으로도 있습니다. 한국어 말로도 주님의 전도기이라는 책도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고전이에요. 클래식이고 굉장히 그 교과서적인 우리 교회 특별히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에게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계속해서 뭐 엄청난 양의 그 책이 판매가 됐죠. 그래서 이 책을 잘 이해하면은 저희 교회의 무브먼트, 저희 교회가 해왔던 일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뼈대가 여기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에는 7가지, 8가지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킴맥킨 형제나 초창기에 저희 그 ICOC를 만드신 분들은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에 뼈대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12명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집중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리더십은 그래서 3명, 12명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그게 예수님이 했던 방법이다. 왜요?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을 진짜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법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동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동거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쳤다. 그래서 그들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시간이 많은 시간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한 거니까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다. 그들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저희들의 제자훈련 방법은 그 제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서역 공부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법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혼내주는 것도 보여주고 이 방법을 썼던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그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킴맥킨 형제가 제오라는 저를 픽해서 쟤를 LA로 데려와라. 자기가 훈련시켜 줄 테니까. 그래서 한 1년을 LA에 가서 킴맥킨 형제가 하는 미니스트리를 제가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들 도전 중인데도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이제 저는 그때 싱글이었거든요. 부부 디셀프라는 걸 또 옆에서 구경했어야만 됐어요. 어떻게 야단치는지. 또 퍼스트 프린시플을 그 교회에 가르칠 때 어떻게 그걸 가르치고 어떻게 프랙티스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킴맥킨이 믿었던 방법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쫓아가서 저녁 때까지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디셀프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어떻게 이 프린시플을 가리키는지를 하나하나. 그래서 10개월 동안을 LA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 방법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별, 분리시킨다는 거죠.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분열, 자기 걸 나눠준다. 그 다음에 시범, 데몬스트레이션,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위임, 그들한테 권한을 줘서 이제는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하게끔 한다.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감독, 어떻게 그들이 그걸 하는지 오버시 한다. 그리고 재생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이 시작해서 이게 배가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바로 그게 이 책에서 가르친 내용이고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연구해서 이걸 잘 만들어낸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믿음과 열정이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이 부분들을 배웠고 이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저희 교회도 굉장히 빠르고
놀랍게 조직적으로 성장을 했던 시간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였던 거죠. 하지만 9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빠른 성장의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교회를 조금 이해하고 싶다, 그럼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이해가 금방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책은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는 책이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잘 연구하고 잘 써놨구나, 그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더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싶다, 아마 이 책이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자훈련,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전도 계획은 성경의 일부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우리 교회를 이 안경으로 계속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걸로만 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가르치라 그랬더니 이거를 훈련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 학교 갔다 올게 하고 나 훈련소 갔다 올게 하고 틀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단지 데려다가 훈련시켜라, 이 말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라 그랬더니 훈련소에다 갖다 놓고 사람을 완전히 개종을 시켜버려서 개화를 시켜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 어그레시브했다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과격했다? 뭐 하여간 조금 너무 심했다, 이런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 세계를 전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열정적인 무브먼트였는데,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드를 군사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모드로 더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너무 과했고, 실제로 그 부분에 의해서 많은 우리가 혼란을 겪은 게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서로 가르치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구제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훈련하라는 소리만 없어요. 훈련이라는 말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연단해라, 자기 스스로를 훈련해라는 말로 주로 나오지, 서로 훈련해라는 말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서로가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은 훈련이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이 없다, 이게 아니라 훈련이라는 말의 그 강도는 그냥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제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재밌게도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제가 귀를 세례주면 그게 열매고, 그래서 그 열매가 나와야지 나는 제자다, 그 확인이 되는 걸로 이 부분을 많이 바꿔 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하고 틀리다. 이 열매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와야 돼.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열매에 대한 강절,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건 좋은 겁니다. 그게 또 제자 맺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여기서 보면 재밌게도요, 앞에서 얘기하는 그 열매는 뭔지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랑을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열매는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 사랑이, 그게 열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가 물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열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은 가르침과 훈련과 권면과 구제를 다 포함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에 너무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해서 모든 성경책을 그걸로 해석하는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부분을 결여시키는 부분을 낳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훈련이 나쁘다도 아니고 계속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뭐 아이들을 키울 때도 가르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 훈련도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때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집중 훈련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랑이 중심이지 훈련이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고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은연중에 약간 살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누가 받았을까요? 이 권능은요? 예수님. 네, 엄계자매가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서경원 형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므로는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그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누구의 제자로 삼아야 되느냐?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긴 알아요.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소개할 때도 얘 내 제자야. 이러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럼 나는 내 제자가 몇 명이야. 저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에 빠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하루만 먼저 세례받아도 한 달만 먼저 세례받아도 이게 꼭 그 군대에 너 어제 들어왔냐 오늘 들어왔냐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제가 성빈이하고 성원이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언니냐고요. 얼마 차이로 태어났냐고요. 몇 분이요? 30초요? 3분이요? 3분짜리 태어났는데 성원이하고 근데 뭐 물리학적으로는 뭐 생물학적인가 나중 태어난 사람이 너 언니라면서요? 맞아요. 이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30초가 됐든 3분이 됐든 간에 이 서열에 대한 이 문화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파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례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올드 크리스찬이 뭐 벼슬한 사람처럼 올드 크리스찬 하는데 제가 아마 이번에 제일 올드 크리스찬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온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서로 형제고 가족이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그 안에서부터 서열을 만들어내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다, 이 제자다 이 표현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군대화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건 군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먼저 세례받은 사람 무시해라.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루라도 먼저 세례받고 뭔가 더 살아봤으면 배울 게 있겠죠.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하되 그것이 우리의 계급이 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나눠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그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굉장히 확신도 있고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됐어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한 건 예수님한테 훈련받았다 이런 소리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또 이 사람들이 전에 있으니까 함께 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참 놀라운데 저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지내서 그런가 보다. 뭐 공자의 제자인가 맹자의 제자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사람인 걸 알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제가 킴맥킨 형제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킴맥킨 형제가 저를 불러서 자기가 하는 모든 민스를 끌고 다녔다? 전 굉장히 좋게 봐요. 전 지금도 누군가가 메인트리 하고 싶은 사람한테 제가 같이 다녀주고 싶고 제가 하는 걸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키는 여러분 모든 제자들 건강하게 만드는 건 예수님하고 시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쳤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를 도와줬어야 된다고.
제가 몇몇 분 이번에 만나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 조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게 있다면은 뭘 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거에 그게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거기서 안정감을 가지시라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하고 싶어지고 기빙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고 일하면요, 그 다음엔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져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다 싫어요. 구원만 받으려고 모든 거 하는 거 꼭 돈 벌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영적인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제자가 됐다 그러면 뭘 도와줘야 되냐면요, 자 이제 너 제자가 됐으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너 제자가 됐으니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 구원해라, 너 나아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4명이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낫게 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은 사람을 카운셀링을 했기 때문에 카운셀링 하는 거,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또 교회 어떤 문제 있는 거 카운셀링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지, 제가 뭐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중에는 예수님도 없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안 해주면 목사님한테 삐지고 목사님한테 난리가 나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안 봐요. 내려올 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 주는 데는 물론 줄 수 있는 건 다 주세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카운슬링,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지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사랑은 다 주되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시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하고 시간 안 보내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말짱광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사람들을 닮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은 고든 포거슨이라는 분, 또 알비어드라는 장로님, 교사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들처럼 늙고 싶고,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들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또 우리 브루스 형제라든지, 또 우리 프랭크 장로님이라든지, 그들처럼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컨빅션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고 싶지, 그들 모두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쯔빙글리라든지 루터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좋아 보였다가 나중에 보면 저건 아닌데, 그럴 때가 많아요. 전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만큼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돈도 잘 쓰시고 밖에 나가면 그냥 돈도 없는데 택시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건 뭐지? 너무 어머니하고 자식들은 고생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그게 실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때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떤 때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 교회 안에서도 기준이 너무 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는데 이런 개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쟤도 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많이 지낸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영적이다 안영적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력, 그러니까 교회 몇 년이 있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 같은 성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그 사람이 어떻게 데일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의 제자를 만들 것이냐. 우리의 제자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쓰여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마르다 마리아의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마르다에게 또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일하는데 포커스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포커스하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온라인 그리스도에 왔으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보다는 예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일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지 최진규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줄 때도 쟤는 내가 세례 주는데 이런 개념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몇 명을 세례 줬는데 날 세례가 하나도 없네? 한 명도 못 줬네? 나는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크리스천이 아닌겨벼? 나는 떠나가야 되나? 저 그런 거 갈등한 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근데 그 엉망된 가운데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 이 세례 문제와 누구를 따를 거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으면은 바울이든 베드로든 다들 가서 너무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세례 준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베드로한테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야, 넌 누구야? 넌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파워가 약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뭘로 나눠졌는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누어졌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야? 세례 안 줘도 좋대요.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가족에게 세례를 주긴 했지만 그 밖에 아무에게도 세례 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막 세례 많이 줬을 것 같지 않아요? 몇천 명, 몇만 명을 주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준 기억도 없대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도 계획도 너무 놀랍고요. 땅끝까지 전도하겠다는 그 사명도 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뭘 했냐면요. 세례를 가르쳤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게 적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포커스했지 세례 주는 데 포커스한 게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지. 근데 우리는 세례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세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세례 주기 위한 모든 논리와 모든 그 일들을 우리는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전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거기에 모든 솔루션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결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세례에 너무 많이 컬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필요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냥 쫓아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그 얘기는 뭔지 우리가 누군가가 가진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돈을 원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보다는 세례가 구원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그렇게 너무 무모하겠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그 부분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십자가를 알려주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알려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세례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고, 세례가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셀피시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기심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기심을 배출하는 그런 그 집단이 되고 있어요. 왜요?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요. 자기 이기심 채우려고 오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걸 채우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인 거죠. 십자가는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교회가 번영을 하니까 너무 좋다. 수없이 많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들, 저도 어떤 때 그럴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라고 얘기해도 저는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축복받을 것이다. 죄 지은 너희 남편도 다 사함을 받을 것이고, 사업이 너무 잘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요?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그러면은 다 복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심을 창출해내는 곳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밖에 가르칠 게 없다고요. 자기를 sacrifice,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들을 사랑하는. 근데 저희 교회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더 편한 교회, 더 인간적인 교회,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변화해야지 교회를 변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지 민주주의에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세례가 아니라는 부분,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십자가가 중요하고,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 때문에 세례는 그냥 우리가 쫓아가는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을 두 번째 포인트로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17절에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누구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구절은 클리어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잘 쓰면은 위계 질서 잡는데 아주 끝내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그래서 어떤 때 제자 훈련자가 얘기하는 거에 꼭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는 교황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왜 교황이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러분, 왜 캐톨릭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좋은 점도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안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나쁜 점도 있어요. 교황이 그 교황의 권한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킨 것 외에는 우리한테 권한은 없어요. 우리 LA에서도 장로들이 늘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또 주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장로들 그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목사가 권한이 있느냐, 장로가 권한이 있느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기서 갈라지거든요. 또 저희 교회도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메인라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그 교회가 장로들의 권한이 너무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면서는 목사들의 권한을 많이 더 많이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근데 기존 교회들도 장로와 목사가 같이 생기면은 누가 더 권위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일어나고 장로가 목사를 파이어시키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장로들이 점점 위치가 더 커지면서 대체 누가 권위를 가져가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도 목사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그 자기 영역 외에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찬양팀 인도자가
인도자예요. 거기에 뭐 목사가 있든 누가 있든 찬양팀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는 거지. 그 안에 권위는 거기 있는 거잖아요. 또 목회를 할 때는 목회자가 권위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권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떠드는 사람은 내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영역까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는 권위를 떠난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너무 권위를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생기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과 자기가 낮추어 보여야 될 사람들이 정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니까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실질적으로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계급사회가 돼버리고 거기서 오는 패단이 컸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지, 우리 안에 있는 위계 질서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을 지키게 하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건 권면하는 거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말은 뭐니? 권면이란 말하고 명령이란 말은 틀려요. 근데 저희는 저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우리 안에 젖어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안 들으면 꼭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고, 나는 비영적인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뭔가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끔 또 그렇게 받아온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조언을 줬는데 그 조언이 조언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명령으로 느껴져요. 그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굉장히 젠틀하게 나는 조언을 준 건데, 근데 받는 사람은 조언처럼 느껴지지 않은 게 문제죠. 왜냐면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깨지 않으면, 그래서 이 구절은 다 옳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프랙티스 할 때, 실천할 때 이 부분을 건강하게 실천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누군가 조언을 줄 때 그걸 무시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 유익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늘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조언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했든 아니면 어떻게 줬든 간에 많은 부분은 서로를 위해서 줬을 거예요. 방식이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가 조언을 줄 때 조언을 거부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바울도 얘기했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결혼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으니 이거는 내가 너한테 권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다 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제 평가서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밸류에이션을 이제 목회자 이밸류에이션을 우리 여기 맥그룹한테 얘기했는데, 형님은 아니면 형님이라 그런지 오빠라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본인은 할 수 있는데 못 쫓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저한테는 쉬운 게 많아요. 저는 조금 그 감정적이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군대식 훈련도 저는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아요. 뭐 대청봉도 어렵지만 그래도 가요. 왠지는 그게 저한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 와이프한테는 안 괜찮아요. 올라가자 그러면 못 올라가요. 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때 굉장히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남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는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만 서로에게는 권면할 수 있고 사랑해줘야 되지, 우리가 명령하는 건 우리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군대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를 이 교회의 장군으로 보거나 소위를 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제가 죄를 져도요, 실수를 해도요 아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은 어떤 때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도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이 교회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있는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가족 안에 있는 우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말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좀 많이 해요. 제가 한국의 미션팀으로 89년도에 왔을 때 세례 받은 지 3개월 만에 왔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왜요?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분들은 한국말 하는 사람이 전무했어요. 미션팀 15명이었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제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한국에 미션팀 가자. 근데 저희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라는 아주 미국의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제일 작은 스테이트거든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너는 아니야 지금 어떻게 2달 된 사람을 미션팀 가자는데 보내줄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면 온 거는 3개월 후지만은 제가 가겠다고 한 거는 한 1,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가겠다고 한 건 아니죠. 가자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몇 목사님들은 가지 마라. 또 샌프란시스코 가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누가 딱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지 마라 가라 그러고는 저는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는 않아서 제가 그렇게 흔쾌히 오고 싶다보다는 미국에서 영주권 갖고 또 시민권 받아서 살려고 하는 때였기 때문에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데는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도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마음으로 가면은 아니면 하나님이 바꿔줄 거야. 그리고 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쟤는 뭐야? 3개월밖에 안 되면 뭘 알고 왔어? 다 시선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 그 미션팀에 왔던 14명이 뭐라 그랬냐면요. 쟤는 금방 교회를 떠나갈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회사 갔거든요. 직장을 저 혼자 다녔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LA 가서 제가 2003년도에 갔을 때 코리안이 전혀 전무했어요. 저는 그때 교회에서 일을 안 하고 이제 갔으니까 돈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때 혼란 아마 몇 번 나눴지만 이게 내가 목사를 돈을 줘서 하는 건가 사람들이 좋아해 줘서 하는 건가 그게 혼란이 왔어요. 2003년도에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칠 때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 1년을 열심히 뭐 먹고 살라고 아르바이트는 다 했죠.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안 돼가지고 크리스천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왔다가 가도 교회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어가 안 되니까요. 그래요? 그거는 내가 한국말 잘하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월급도 안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가서 저 코리안이 한 2-3명 있으니까 이 사람만 주시면은 제가 주중 예배, 주일 예배 설교하고 코리안 미니스트리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뭐라고 썼냐면 글로벌 코리안 미션이라고 그래서 범세계적인 한국 미니스트리를 만들겠다고 5명이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5년을 미니스트리 하니까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얘 뭐야? 그리고 너 장로할래? 그리고 너 이 교회 와서 풀타임 할래? 그래서 풀타임으로 장로로 거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한국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볼 때 아마 다 오해했을 거예요. 대전 가서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대전을 가겠다고 저 사람이 들어오나 뭐를 또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누가 뭐라 그러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들어왔을 때 지금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 스스로 장로직 내려놓고 목사직 내려놨더니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왜 설교하느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설교하지 말라고요. 본인들이 허락할 때까지는 하지 말래요. 근데 이 구절에는 똑같이 허락할 때까지 하지 말래. 누가요? 그 당시에 권위가 있다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저는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 휘둘려 가거나 감정에 휘둘려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저런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고 우리에게 명령한 게 말씀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쟤는 안 하는데요 얘는 하는데요 제가 하지 말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말씀하시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유익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같은 가족이 생겼고 그래서 아내도 건강해지고 저도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 이게 판단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한테 이걸 권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면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만큼 더 클리어한 우리를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바로 그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저도 디렉션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제 생각에서 나온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거기에만 여러분이 갈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거기서 끝나가네요. 그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형제에게 바울이 준 디렉션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강력하게 훈련해라. 물론 그런 내용도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대가 말씀을 따라 살아서 본이 되라고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일이에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면요, 서로 훈련해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가르쳐라, 다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묶는다 그랬어요. 사랑도요. 여러분 율법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다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나쁜 게 아니라 완성시키겠다고요. 그 완성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아주 놀랍게 써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요. 그 놀랍다는 그 사명이요. 미션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마태복음 28장이 바로 이것인데 뭔지 그게 사랑을 하라는 소리지 훈련하고 가르치고 여기에다 너무 많이 포커스하지 말고 어버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저희가 쌓아놓은 이 벽이 굉장히 강해요. 어릴 때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 정의해놓고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학습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력한 언어도 제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훈련하는 소리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속에는 있는 것도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한 일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더 강하게 완성시키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뿌려놓은 일들의 패단들, 그게 습성으로, 관습으로 된 부분들을 혹독하게 짚어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해왔던 무브먼트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틀을 만들었고요. 그 로버트 콜만 책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책이에요. 저도 몇 번씩이나 보고 그 부분을 제 삶에 적용시켜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오는 패단들이요. 그 부분들을 프랙티스 하다 보니 잊어버린 부분도 많고 그 부분이 여기저기에 잘못 스며든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모든 부분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